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본문에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하면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본 교리는 세 가지인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이다. 이렇게 제가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매일 되풀이되는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고백이고 입술로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66권을 축소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십계명은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언약의 백성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들의 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법과 관계없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를 뿐이죠. 개인은 물론 국가도 제국주의가 되어져서 피를 흘리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적 공간 속에서 진멸시켰습니다. 없어지게 했어요. 피를 흘리면 칼을 쓰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망한다. 개인뿐이 아니고 국가도 똑같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면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화일실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라고 정죄하시고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609년에 멸망합니다. 유다보다도 먼저 멸망해요. 개인과 국가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더라. 아수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국가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했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가 선언되어지면요 그 인생과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누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다. 우리가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의 두 돌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다. 그 십계명은 두 글자 한 단어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써있는가 봤더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잘 살고 싶죠. 누구든지 잘 먹고 잘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래서 공부하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보장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처럼 주기도문도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씩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균형이 맞아 있어야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착한데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몰라요. 그건 또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석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주기도문은 결국 십계명 전체를 실천하면서 지키며 살겠다는 생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와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어떻게 분리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3년도에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자녀됨의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가 기도한다니까요. 자녀는 뭘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주셔요. 무슨 선물이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들은요 기업이 있어요. 물려받을 유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또 알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이것도 감춰져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오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십계명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는 것은요,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구약에서 어떻게 했는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시골에서도요, 아주 못된 짓을 하면요, 저 누구 자식 아니요?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이 아주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슬람은요, 무서워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슬람은. 예? 이 사람들 모독하잖아요. 테러납니다. 언론에서 이슬람 욕하는 거 봤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죽을까봐.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의 종교예요. 막 컬 뜯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악담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플러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거듭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오며 우리들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리오 왕 앞에서며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너희들이 그렇게 처신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안 믿겠다라면요,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빵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현세와 내세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라와 다시 올 천국에 대한 개념을요, 분리시키질 않아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불의가 청산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된다. 재림주의 가지고, 무슨 이 내용들이 이단들이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요, 이게 아주 잘못된 용어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요. 그걸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 알려주는 사람들은요, 이단입니다. 날짜를 몰라요. 날과 시기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뭘 또 알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날짜를 아는데 알긴 뭘 알아요. 이장인 꼴라라고요. 다미 선교회 신천 신지의 새 예루살렘의 왕국이 됩니다. 이 말씀도요, 신천지가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써먹으면서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막 퇴색되어 버렸다니까. 식상해 버렸어요. 신천, 신지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편입될 것이라고 다니엘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최고로 여기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원한다는 것이 뭐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빵점이에요. 낙제요, F학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앞에 수식어를 보니까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여, 이렇게 써 있어요. 영적 실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미움과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증오가 있어요. 살인죄 저지른 사람들 보세요. 그게 실체가 있거든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작정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랑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온전히 나타나 있고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는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앞세우세요?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거 복음서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있어요. 잘 못 부르겠네요. 천사들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된다. 23년 다 잘 되길 바라죠. 그죠? 또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 받기를 위해서,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책임적 직무와 기도가 끝나고 이제는 기도자 자신과 이웃을 위한 세 가지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3인칭 명령법을 씁니다. 객관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먹을 수 있는 건강과 환경 그리고 양식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양식이 있어도요, 먹을 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 미음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딱 그만큼만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숨 쉬고 호흡하고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칼로리가 높죠. 아무래도 아침, 저녁, 점심 그냥 거기에다가 고기, 산의 진미 먹어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를 썼죠. 마음을 다하죠. 육신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요, 먹을 수 없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으면 너희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 전도서 12장 가지고 한참 설교를 했었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화가 되어지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또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이 치아가 다 빠져버렸어요. 뭐 먹을 수 있어야지. 오늘 권사님 신방 가서 음식을 갖다 드렸더니 세상에 그거 못 드시겠다고 다시 보내셨어요. 이빨이 현창해서 못 먹어요, 목사님.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머리 백발되어 노화 현상입니다. 금그릇이 깨어집니다. 기억력 저하입니다. 치매가 옵니다. 은줄이 풀립니다. 목소리까지 노화가 찾아옵니다.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집니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바퀴가 음을 위해서 깨집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옵니다.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혈액에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저도 똑같아요.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 피가 혼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무엇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도 정한 음식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욕과 같이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시면서 올 한 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뭐냐면 채무예요. 채무. 빚진 것. 빚지고 못 산다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다 피로 씻어 주셨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사했다는 것은 탕감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탕감받았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용서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누구처럼요? 요셉과 같이. 요셉은요, 형제들을 다 용서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요,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요셉이여 들어보시오. 요셉 총리 아니에요? 실세?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들의 죄와 허물이 뭐예요?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형제들이 나를 거두어서 잘 키워줬으면 감사하고 또 형제들이 괴롭히지 말고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다 집어 던지더니 장사꾼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 되면 형제가 어디 있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 속에서 증오들이 다 제거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분해됩니다. 희석되어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이 울어요. 막 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또 보너스 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야, 이게 참, 형제 하나가 잘 되면요,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요셉과 같이 그러한 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시험을요,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때 이해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배후에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게 또 안 보이죠. 예수님들은 보이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실체가 안 보여요.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이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시험이 드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요, 그 시험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요, 십자가에 대해 던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더라. 자기 생각, 자기 아직, 고집, 절대로 신앙생활에서요, 이거 용납될 수 없어요. 또 시험을 극복하려면 시험 중에 있어요, 유혹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일타 강사가 뭐예요?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타 강사가? 뭐 유튜브에 보니까 일타 정치 강사도 있대요. 학원마다 일타 강사를 모시려고 난리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알아봐요. 모범생들이 알아봐요. 그런데 모범생 아이들은 저기 소수 정예하고 그 정예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이죠. 정말 학생들이 제대로 가려면요, 일타 강사, 일타 시고 강사를 쫓아간다. 왜? 시험에서 100점 맞겠다 이거예요. 면접에서 100점 맞겠다 이거예요. 네. 논술에서 인정받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싸죠,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가르쳐 주시네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 시험 받으셨죠? 한 번도 시험 안에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보좌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죠. 또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험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박사님. 우리가 또 성경을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선택받은 백성들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생명의 말씀들을 도적질해 갑니다. 시험의 승리자가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이 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써 있잖아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다른 거 계산할 거 없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모든 빛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탕감하여 주셨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타인의 과실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신다면 어떤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시험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